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에 관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는 시험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문맥상 같은 의미의 시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문맥을 보면은 2절 이후에 나와 있는 문맥을 보면은 외적인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 질병, 이렇게 이 땅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힘든 것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에게 기쁘게 여기라, 이런 권면이에요. 1장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의 시험은 가난이나 질병과 같은 외적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인간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죄의 유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맥상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의 보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헬라어로 면류관, 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고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디아데마는 어떤 관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왕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얻게 되는 관을 의미하는 거죠. 왕자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얻게 되는 그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습으로 얻게 되는 관. 그런데 스테파노스는 똑같은 면류관으로 번역이 되지만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파노스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 면류관은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시험으로 얻어지는 그 관, 시험으로 얻어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를 사용을 한 것이고, 이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즉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오는 죄의 문제에 관한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외적인 시험을 주시기도 하죠. 욥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험이 죄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시험은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죄에 관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에 관한 시험, 죄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세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동일한 사안이 선이 될 때도 있고 동일한 사안이 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악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그 죄의 문제는 그 시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되다, 미혹됨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마조라는 단어는 원래가 어떤 의미냐면은 미끼로 고기를 낚아채다, 올가미로 사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미끼를 덥석 잡아가지고 물고기에 잡히는 것처럼 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미끼로 사용되는 것이 욕심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미끼에 우리가 걸려들 때 우리가 죄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욕심의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에게는 결핍이 생겼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 결핍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욕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그 원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에덴의 아담인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결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핍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물론 그 노력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노력을 넘어서서 욕심이 될 때 그 욕심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욕심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질 때 이미 죄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욕심부터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에 의하면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뿌린 영원한 파멸의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핍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살다 보면은. 그러나 그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망인데 반해서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라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는 결과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맥락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유혹에서 이겨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그 선물이 주어진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 외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그 죄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이겨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